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다 그런 일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스트레스다라고 얘기합니다. 현대인의 고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편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그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아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위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만도 감사한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누구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죠. 옆에 분 쳐다보세요. 그렇게 밝고 예쁘고 깨끗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분 속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질병의 문제든지 뭐 가족의 문제든지 직장에서의 문제든지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겨내고 있을 뿐입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어디서부터 왔냐 그러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뭐가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거짓말,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언제 얘기했지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여자 전도사님 그 딸이 3살짜리가 밖에 가서 단어를 하나 배워왔다는 거예요.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 신발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가 무슨 신발이 뭔가. 그랬더니 애가 욕을 배운 거예요. 욕을 배웠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신발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인데 그 속에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하려고 그러면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알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합니다. 왜 내게로 오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진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오셔서 해결하셨습니다. 첫째로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죄의식이 생겨요. 죄의식이 생기면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요, 여러분, 죄의식이 들어오면요 밥이 먹기가 싫어져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요 몸이 마비가 됩니다.
두통이 옵니다. 살기가 싫어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죄의식이 오게 되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겁니다. 이게 내 죄예요. 이게 여러분의 죄예요. 이게 우리의 죄예요. 그런데 이 죄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 죄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러면 내 죄를 지고 가셨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은 저주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시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저주의 문제도 해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 값을 치렀다는 거지요. 값을 치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그 저주, 내가 받을 죄값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질 때요 뛸 듯이 기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1986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3개월 동안 울면서 다녔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하늘을 봐도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부딪히는 돌뿌리를 부딪혀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사야서 53장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찔림은, 그는 누구예요? 예수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를 낫게 했다는 거죠. 이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 8장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하고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내가 받을 질고를 대신 짊어지셨다. 그러면 나는 질고를 당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약해진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우리 고등학교 교회 친구들이 이제 여행 왔습니다. 한 친구가 암에 걸려가지고 의사의 진단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들끼리 다 왔어요. 그리고 저가 가니까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습니다.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친구. 그래 있어서 기도하고 안수를 하면서 함께 모든 친구들이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그 친구가 잘 못 먹었던 친구가 제가 소고기를 좀 사가지고 왔는데 요만큼만 2덩이를 맛있게 먹더라고요. 너무너무나 기뻤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얻어요? 나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나는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받았다, 나는 치료가 되었다, 이렇게 내가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속에도 이 믿으면요, 진짜로 믿으면 믿음의 표적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 죄를 담당하셨다, 내 질고를 대신 짊으셨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처음 온 여러분이거든 교회를 다녔던 여러분이 상관없이 표적이 와요. 표적. 그 증거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치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할 건 뭐죠? 믿으면 됩니다. 목사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저주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을, 예수를 믿으면 표적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가운데 이 표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난의 문제도 해결하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가난하게 되신 이유는 우리를 부요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는 은금이 풍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그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흉년의 때에 그는 100배나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그런 복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 야곱은 짐승이, 소와 짐승이 때가 이르며 심이 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질병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가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가운데 있고 수고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 오라고 그럽니까? 내게로 오라 이 한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 일요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요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개념,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쉬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쉼을 얻어라. 쉬어라. 이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짜 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쉴 수 있을까요? 맡기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오는 여러분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문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거를 해결해 줄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것이 문제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이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내게 맡기라고 얘기해요. 내가 쉴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예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병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맡기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맡기려고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진짜 하나님이 계신가? 그분께 진짜 맡길만 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까? 진짜 계실까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내가 아침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내 몸을 통해서 위와 장, 소장, 대장을 거쳐서 에너지는 다 몸으로 가고 피가 만들어지고 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안 좋은 것만 배설물로 나오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잘 연구한 과학자라든가 깊이 몸을 연구한 의사들 보면,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 계시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 몸을 알면 알수록,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것이 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맡길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나아가서 맡길 수 있는 거죠. 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46편 1절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하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뿌리째 흔들린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생기면 이게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왜요?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시편 50편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맡기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영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귀신을 모시면 무당이 돼요. 무당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신을 모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당들은요, 과거 일은 정확하게 알아요. 과거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지었던 그 목소리, 아팠던 거 정확하게 흉내내요. 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래는 모르는 거죠. 내가 예수 하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영접하느냐? 어떻게 모셔드리느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모시는 게 뭐라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그 이름이 뭐냐? 예수. 예수란 뜻이 뭐냐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란 뜻이 뭐라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저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가 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은 거지요. 자,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귀중한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지은 죄와 내가 받을 저주를 내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속에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나도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한번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런 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진짜로 도와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혜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가 누리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신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전에 나와서 쉼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